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 하는 그 신앙 개념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만 믿어도 신자다. 이게 이제 이 말 속에 좋지 않은 그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가르친다면 그 교회 속에서 하는 가르침의 내용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가지고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전통적인 관습이나 또는 문화나 또 자기들이 회의에서 결정한 교리, 그것이 성경하고 성경 해석상 합당하지 않아도 그런 것 자체의 권위를 두기 때문에 그 교회가 가르치는 것만 믿어도 된다, 또 믿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황이 성경 해석에 대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를 결정하는 것은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황과 주교들이 모여있는 그 회의,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조직을 중시하고 그 조직에 의해서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런 패턴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의. 칭의라고 하는 말은 의롭다고 일컫는다는 것인데, 여기 칭의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 이건 여러분들이 책 찾아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칭의란 말은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이제 그런 맥락인데, 이 지금 우리가 그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전통 신학자들이 이 구원론을 얘기할 때는 창세전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말은 하는데, 예정 얘기할 때는 서두에서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그 다음 이제 실제적으로 구원 교리를 얘기할 때는 시점을 전부 여기에서 이 시간 세계에서 시점을 두고 구원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언제 부르신 거예요? 이게 각자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부르신 시점이 있죠. 이걸 자꾸 어떤 그 역사적인 순서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옮기는 거예요. 자, 부르심. 두 번째,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고. 그래서 믿으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오늘 지금 할 게 칭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해놓고는 이 사람을 뭐로 삼은 거예요? 아들로. 친아들도 아니고 양자라. 아들로 삼아놓고. 이게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성화.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자들은 끝까지 뭐 하신다? 함께 해서 보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된다?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 이게 이제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을 여기하고 좀 잘 결부를 시켜서 설명을 해버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복잡할 문제가 없는데, 예정은 예정대로 하나의 관념으로만 이해해서 처리를 해버리고,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자꾸 두고 설명을 하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부르심이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불러서 새 생명을 준 겁니까? 새 생명을 주고 부른 거예요.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또 새 생명을 죽었어요? 이런 것들이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옮기는 거죠. 지금도 의롭다함을 얻고 양자가 되었다. 믿음, 회개 이런 관련된 질문들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그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도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구원의 서정하면 이걸 또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건 이제 실제 우리의 성도 생활로 드러나는 것이고, 이건 최후의 관계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설명할 것이 없이 그냥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재하게 한 것이죠. 생명의 씨앗으로, 당신의 친백성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은혜의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질이다. 그럼 이건 뭔가? 나를 지금 1900 몇 년도에 나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언제부터? 이게 설명을 하려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해버려야 이게 어려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걸 막 믿음을 또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를. 왜? 자꾸 인간에게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니까 이제 자꾸 여기를 강조. 왜? 이제 중생은 한 번으로 끝났고, 사실은 중생, 회개, 믿음, 칭 이런 것들이 다 단회적이고 그냥 순간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에서 이 믿음, 회개와 믿음은 따로 뽑아가지고 이 성화의 과정과 결부를 시켜놓고서는 6일 동안 잘못된 거 있으면 뭐 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또 막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약하면은 양자에서 탈락됩니까? 그러니까 감리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아예 그냥 밧줄 내려놨다. 구원의 밧줄. 그리고 빠져서 죽은 거 살리는 것까지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살려줬다 이 말. 그 다음부터는 밧줄은 누가 붙들어라? 네가 붙들어. 이거 얼마나 힘듭니까? 이 밧줄을 평생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만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떨어진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쏟았다. 신앙이 떨어진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점진적으로 이렇게 자라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애가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애가 자라가 10살 됐는데 10살짜리가 또 행동 잘못하면 다시 3살로 돌아갑니까? 이런 것들이 이걸 지금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도 이미 우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뭐하게 하시려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 은혜의 영광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얘기도 그 얘기예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나를 창세전부터 친백성 삼한 사실을 이 시점에 와서 이제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걸 갖다 이것만 따로 떼놓으니까 이제 자꾸 이제 복잡하게 막 부분 강조할 때 따로 강조하고, 이게 다 그냥 동시에 다 동시다발로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면 차라리 그냥 성화에, 이게 다 거룩한 변화, 이게 다 거룩한 변화 아니에요? 새 생명 얻는 거. 성화의 무엇이다? 출발이다. 이거는 전부 다 그냥 성화의 출발로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라난 이제 싹이 이렇게 났잖아요. 씨에서 싹이 났잖아요. 싹이 나는 게 이게 이때 이미 이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주었고, 여기에서 그 씨앗에서 이렇게 이제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과정을 이제 점점점 자라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다.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리의 말씀으로만 자란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만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는데 언제까지? 한 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이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니까? 항상 함께 해서 이 백성 영화로운 몸을 입기까지, 성화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영이 함께 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고를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제 시험 얘기 또 나옵니다만은, 제대로 시험 보려면 웬만큼 그거 한 것 같으면 다 세모가 제일 좋겠지
세모가.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친 사람들은 오늘 답안지 가져가고 다시 써도 돼. 예. 예. 컴퓨터들은 채점이야 동그라미가 많으면 점수가 많이 나오겠지요. 예. 그러나 이제 심층적으로 면접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예. 그 결격 사유가 많이 발생하면 내가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점수가 되는 거야. 예. 속은 거겠죠? 수험생들은. 몇 명 계시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또 가서 또 오늘 저녁에 고민하셔야지. 그럼 동그라미를 쳐야 되나 세모를 쳐야 되나. 그게 말 그대로 시험이란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시험. 네. 죄송합니다. 이 시험 수험생들은 내가 일부러 지금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네. 말이 나와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어려울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범주를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걸 지금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피조세계에서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해서 출발, 과정,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복잡하게 저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8장 28절에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 뭐 쉽잖아요. 그렇게만 딱 이해하면은 구원에 관련된 문제들도 간단하게 끝난다. 그리고 이 칭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게 노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그래놓고는 노아는 무엇이요? 의인이요. 당대의 어떤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 은혜를 입혀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그냥 판명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이 사실을 여기에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또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시는 거죠. 은혜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게 해주어서 내가 지금 의인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이며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해요? 택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 들고 안 들고는 뭐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거죠. 당신이 알아서 지금 다 해놓았는데 우리는 뭐 행동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비기독교인들보다 뭐 성품이 그렇게 또 뛰어나게 좋은 것도 없고 또 별다르게 살아가는 양태도 보면 뭐 별다르게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죽어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송구스러운 거죠. 참이 뭐 그래야만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찬송하게 하시려. 그래서 우리는 자기발견이라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이 자기발견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간의 본질과 본성이 어떤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깨달아 발견되어질수록 뭐가 드러나요? 자꾸 찬송하고 싶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정해줘도 기분이 좋은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인정해도 돌고래도 사람이 칭찬하면 춤춘다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해? 우리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흠 비판받고 비난받고 뭐 판단받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나도 지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묻는다는 거죠. 그냥 바로 그냥 당신의 그냥 자녀고 내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그게 우리 존재감을 찾는 거고 최고예요. 자긍심이에요, 자긍심.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거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뭐요? 힘이시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 존재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 천만이 지금 날 보고 다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나쁜 놈이니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 뭐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인정받고 이분으로부터 인정받고 이분으로부터 칭찬받고 이분의 사랑에 의해서 감동하게 되면은 변화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그건 쉽게 생기는 거예요. 뭐 수련과 뭐 무슨 고행과 이런 걸 수행을 통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인격적 작용이라 그 말이다. 예. 깨달아. 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을 깨닫고 진리의 영에 의해서 깨닫고 나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감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누굴 위해 살고 싶다. 나를 인정해주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속성들이 남자들한테 강하답니다. 남자는 한 번 자기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본 문화에 보면은 막 자결하는 게 나오고 막 국가를 위해서 막 폭격기가 나가는 게 바로 뭔가 국가가 너를 뭐 했다. 국가가 당신을 불렀다. 그게 군대 가면 군가의 힘이 그렇게 무섭더라니까요. 저도 그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막 사회 물도 안 벗었는데 새벽 6시만 5시 뭐 6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도 막 뛰는 거예요. 4km씩. 웃돌이 다 벗고. 막 뛰면서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예. 군대도 안 간 사람이 늦게 잘 알아. 예. 그 생각이 잘 안 나네, 군가가. 예,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걸 아침마다 반복해 부르니까 나중에는 내가 진짜 이 민족과 막 국가와 가정과 우리 부모를 어떻게 해요? 지키는 걸로 생각이 드니까 막 눈동자에서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군가 부르는 거예요, 군가. 그게 반대죠, 우리는. 먼저 그걸 깨닫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것이고. 일반 교회에서는 찬송으로 불을 붙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것도 하여튼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을 통해서 공부한 결과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판단과 느낌, 감동과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 결단 이게 이제 인격적으로 쫙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진다.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러다가 언제? 사람마다 그 커나가는 과정이 다 다르죠. 뭐 이만큼 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이만큼 컸다가 부름 받을 수도 있고. 여기 가면은 그때는 이제 이거 나를 괴롭혀왔던 이 육체의 옷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리니까 이제 요 알맹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져 가지고 갈등도 없고 번민도 없고 뭐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오직 뭐밖에 없어요. 막. 끊임없는 찬양만. 또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그럼 처음 가서 찬양만 부릅니까?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또 그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칭의, 뭐 칭의론의 역사, 이 칭의도 자꾸 이제 이 회개 문제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칭의 문제 이것도 회개와 믿음과 결부시켜서 자꾸 인간의 죄를 또 여기에다가 결부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이 죄덩어리인데 이 위에다가 그냥 의의 옷을 입혀 놓은 거예요. 의의 옷을. 근데 자꾸 요거를 자꾸 들춰내 가지고 이 옷이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너는 옷 입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자격을 자꾸 운운하는 거예요. 자격을. 이 의의 옷을 입을 자격은 어떤 자가라야 입을 수 있습니까? 예? 예. 첫째는 뭐예요? 둘째는 죄인인 자가 입을 수 있어요. 죄인인 자. 지금 요새 뭐 아마 다음 신문에는 그 나올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가 동성애자를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사회적으로 막. 지난 주일날 내가 얘기했나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막 여자 둘이서 막 하나는 양복 입고 하나는 치마 입고 와서 둘이서 다 이렇게 붙어 앉아 있다. 그 사람 시끄럽게 쳐다보겠어요? 안 쳐다보겠어요? 뭐야 이거? 근데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두고 가늠한 여인은 교회 나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동성애자는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왜 대답을?
아니, 제가 뭐 덜 흉측하고 더 흉측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교회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이 근원이고, 직접적으로는 누구예요?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 욕을 하죠.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내 말 들을 자격도 없다. 왜? 자꾸 죄인이 의인 행세를 하니까. 의의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스스로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는 이제 나중에 신문에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사람들 뭐 교회 막 해주면 막, 여자 권사가 남자라. 남자인데 여자 행세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성 정체성이 육체적으로는 남자지만은 정신적으로는 뭐예요? 여자예요. 그럼 권사해야 돼요? 장로해야 돼요? 나중에 식사하시면서 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칭의의 본질과 성격.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으므로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는 것이다. 칭의의 본질과 성격. 그 다음에, 뭐, 성격은 죄책에 대한 제거. 그 다음에, 외계에서의 단행. 성화는 내부에서 하나님의 행동이고 칭의는 외부의 하나님의 재판이다. 뭐 이렇게 굳이 막 제대로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죄인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판결한 거예요. 심판. 모든 심판은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이니까 다 심판받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무엇으로? 의인이고, 당신이 버린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고. 죄인이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의인인데 자기가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러는, 죄인인데 사랑하니까 의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런 게 어딨냐?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의문이 듭니까? 안 듭니까? 예. 그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의문으로 두고 사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로. 그러니까 제 딸의 친구가 그런다고 그래. 딸내미가 자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보더니, 네 말이 도리어 일리가 있다. 신이라면은 누구 마음대로? 신 마음대로 해야 그게 신 아니냐 이거야. 어떻게 일반 기독교는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못 살게 구면은 하나님이 막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우는 놈 떡 하나 더 주고 하는, 나는 그거 아닌 것 같다 이거지. 예. 신이면은 당신이 지은 거 가지고 당신 마음대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절대성이 있어야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일반 기독교는 보니까는 신의 어떤 그 정체성이 불분명하더라. 예. 정확하게 이걸 가지고 불만 갖는 게 도리어 비정상이라 그 말이에요. 절대라는 용어 자체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것도 미리 다 정해놓고 그냥 행동 보고 하면은 좀 불합리하다고도 할 수 있죠. 행동 보고 하면은. 예.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정해놓고 그 다음에 행동은 다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 다음에 당신이 정한 대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자니까 내 마음대로 이쁘다 그러면 이쁜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자꾸 인간의 행위와 결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이런 명제에 여러분들이 속아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바울도 그 문제 해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바울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서 혈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민하다가 로마서 후반부에서 풀었다 그러잖아요. 8장인가에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혈기를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다? 뭐라 그랬어요? 야, 이게 또 조용히 아무도 생각을 못 해내시네. 예.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선택에 대한 은혜의 영광. 그게 지금 내의 이 혈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은혜가 더 지금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도리어 죄 때문에 자기의 혈기 때문에 막 자꾸 죄책감을 넣는 것이 아니고, 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다?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그게 바울이 막 감동해가지고 나중에는 목숨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칭의 문제는 절대
한번 이 근본된 이 죄와 결부시키게 되는 게 아니고 칭의는 근본적으로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한번 의롭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변덕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 절대 주권적인 역사다. 여기 F에 보면은 칭의의 시기가 나와요. 영원전에 칭의라고 또 얘기는 합니다. 영원전에 칭의 됐으면은 이미 이것으로 다 확정된 거죠. 확정된 사안을 가지고 또 자꾸 중간에 와가지고 죄 문제 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갖고 되느냐 안 되느냐 질문 자체가 이게 맥락상 맞지 않는 얘기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칭의라 신앙에 의한 칭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과정적인 설명이에요. 과정적인 설명. 이미 우리는 여기에서 뭐예요?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 이미 다 선언받았다는 사실을 이런 경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보다는 더 선행되는 게 뭐예요? 믿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이미 완성된 구원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아니고 자꾸 창세전 얘기는 하면서도 구원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게 이게 논리상 안 맞는 거죠. 구원 그러면은 믿음이 그냥 아예 그냥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린.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저기 나와 있는 저게 구원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뭐 저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어느 때라도 임종 직전이라도 어떻게 해요? 임종 직전이. 여러분들 그거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신방 가시는 분들은 그거 꼭 기억하십시오. 혼수 상태에 되어 있어도 의식이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 다 알아들어요. 식물인간에 되어 있어도 그 의식들은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막 뭐 가서 그냥 아이고 그래 네 인생 살다가 결국은 이래 가는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래 내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강팍하게 굴더니 마지막은 이러네 이래서 하면 이제 악담하는 거지. 의식이 없더라도 설령 가서 당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미 다 임쳐놓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의 품속으로 이제 갈 것이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근심, 염려, 미련, 아쉬움 다 손 놓고 평생을 살면서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들, 상처들 이제 다 깨끗하게 이제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노래하는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갈 것이니까 이제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은 의식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또 얘기해 주면은 아마 택한 백성이면은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뜨거운 눈물이 나올 거고 불택자면은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칭의론에 대한 반론 거기 보면은 로만 카톨릭 여기는 내주하는 죄의 축출 칭의가 죄를 뽑아낸답니다. 그 다음에 신적 은혜의 뭐 적극적인 주입 죄의 용서 죄를 인간 의지로 몰아내고 여기 지금 칭의 얘기하면서 자꾸 뭘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자꾸 강조하고 우리는 칭의 얘기하면은 죄인인데 하나님이 뭐? 의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거든요.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카톨릭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죄를. 그래야 요 죄를 누가 시켜주니까? 교황 또는 주교 이 높으신 어른들이 이제 죄 문제를 다 자기들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죄를 지적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베푸는 성례 특히 그 세례 같은 이런 거 할 때는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떻게 돼요? 씻어진다.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임종 가까이 온 사람들 아니면 임종 한 시신위에다가도 뭐 해요? 그게 주술이에요. 주술. 아프리카에서 행하는 그런 주술처럼 현대인이라서 안경 쓰고
막 금붙이 휘두르고 멀쩡하게 옷은 깨끗하게 입었지만은 행하는 행동은 똑같은 주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의식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또 모르는 사람들은 성찬과 세례는 기독교의 마지막 남은 의식이라고 힘을 주어서 얘기하는데, 성경에 세례를 의식으로 베풀라는 거 없어요. 세례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지. 성찬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강조해서 먹을 때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한 것이지, 그걸 줄 세워가지고 한동안 우리도 많이 했잖아요. 나는 저한테 올 때마다 부럽더만. 황금잔으로 해가지고, 아이고, 나도 빨리 성공해가지고 저거 하나 사보나? 진짜로 하려면 진짜 순금으로 만들어버려야 그게 더 이 금잔에 담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게 카톨릭에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개신교도 그걸 따라가고 싶은 거야. 아무 의식은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진리에 의한 뭐예요? 내용 중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증과 하나님 존재 확증에 의한 것을 공부해 나가는 진리의 영에 의한 진리 인식이 처음이요 마지막 전부 다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의식들에 우리가 현혹되기 시작하면은 본질에서 이탈되는 거. 가장 표본이 로만 카톨릭입니다. 여기는 말씀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전부 미사 자체가 의식으로 시작해서 의식으로 끝나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좋아해요. 왜? 보이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게 쇼 아니에요, 쇼. 보여주는 게. 쇼를 좋아한다니까요. 자꾸 이게 내용적인 것만 하면 지루해해요. 쇼를 자꾸 해줘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걸 종교가 잘 위장하고 포장하고 기만술책으로 써서 사용하는 이것은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이 칭의로에 대해서 지금 이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이 죄를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 몰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몰아내주고, 은혜를 자기들이 주입시켜 주어서 죄를 용서해 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또 피스카토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갚아야 할 의무. 오시안드는 그리스도의 대리적인 의가 죄인에게 전가됨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새 원지를 심어드림으로 형성되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결과적인 의가 아니고 아예 직접적으로 뭐가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만족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함이 수납된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 남은 부분을 뭐 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 알미니안주의는 철저한 자유주의와 인간의 공로주의와 직결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칭의와 성화는 서로 제휴하여 전 노정을 행진하고, 이 말은 뭔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언해 주었지만, 그게 칭의지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었지만, 성화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의롭게 사는 것은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남은, 십자가에 남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이제는 의인다운 삶은 누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게 바르트의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원론이라 이 말이죠.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또 우리의 불만은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뭐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는 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당신 혼자 다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구분 지어 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인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심 나게도 하고 어떻게 해요? 나태하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부드럽게도 하고 어떻게 강팍하게도 하고. 그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의 마음을 바로가 갈피를 잡아야 못 잡아요. 요즘 같으면 바로도 정신병을 가서 약 먹었겠지. 자기 마음을 자기가 가늠을 못 해요. 왜 그런가? 성경에 그대로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니까? 잘 아시네.
같이 사시는 분에게도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적용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저 양반의 마음을 어떻게 하셔서. 뭐 그러면 마음 편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마음 편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그럴 수가 있는데 상대방은 그거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를 가지면은 특히 자녀들한테 당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애들은 이론적으로 깨끗해요. 딱 알고 있어요. 공부 얼마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건 뭐 몇 시간만 들으면 알잖아요. 근데 엄마가 잔소리 자꾸 하면은 엄마 하나님이 하신다면서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육다짐 해야지. 야, 이놈 새끼 내가 너 달달하고 그러지. 이거 일원론적인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들 스스로도 혼란이 옵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설정되어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니고는 이게 이 기준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체계에 의해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이 배양되면은 인간이니까 뭐 100% 그건 안 되더라도 열흘 동안 화났던 것이 3일에서 하루로 하루에서 반나절로 그게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맛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하게 하심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성화가 나옵니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것도 자꾸 신앙,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변화되어지는, 나타나는 어떤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칭의는 하나님께서 뭐 법정적인 선포고, 밖으로부터 하는 선포고, 성화는 내가 지금 이것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어떤 주관적인 것이라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성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힘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전통 신학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 이 안에 이렇게 내가 있는데 다른 건 하나님이 다 해나가시면서 생활만큼은 내가 여기에서 반이탈돼 가지고 요만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요만큼 서로 도와줘야 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50%, 인간의 주권 50%. 이렇게 이런 교리를 만들어 놔야 교회에서 성도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얽어맬 수 있는 거예요. 왜?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꾸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해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제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요가 요 안으로 다 집어넣고 이제 하나씩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화론에 대한 역사. 성화론에 대한 이거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예요? 40분.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잘 지켜야지. 반요? 칭의에 포함된 뭐 성화관, 중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막 인간의 영혼에게 막 주입이 된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시키는 방법은 여기다 안 써놨습니다만은 가톨릭에서는 중세는 가톨릭을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시키는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의식이에요. 의식, 세례, 성찬 그리고 칠성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굉장히 이제 뭐 영혼에 주입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이런 의식을 통해서 주입시킨다는 거. 그 다음에 뭐 개혁주의에서는 뭐 신적 은혜의 법적 행위로 보고 칭의는 신적 은혜의 법적 행위고 그 다음에 성화는 내면적 성질을 변화하는 도덕적이며 재창조적인 행위로 강조한다. 자꾸 되게 도덕적 생활이 여기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말이 나오고 근대 칸투주의 뭐 아까 다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C 거룩함과 성화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하나님께서 당신이 해 나가시는 작업이지 우리가 이게 해 나가는 작업이 아니죠. 그래서 아담이 그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옷을 입힙니까? 안 입힙니까? 예. 타락한 아담 죄인에게 무슨 옷을 입혀요? 예, 가죽옷. 예, 가죽 패션의 시초입니다. 이게. 예, 가죽옷. 오늘 우리는 이 죄인된 우리에게 무슨 옷? 예, 의의 옷. 의의 옷보다는 가죽옷이 더 갖고 싶죠? 예? 밍크 이런 게. 예, 옷의 개념들. 예. 그 다음에 뭐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이제 정죄해놓고는 똑같아요. 율법으로, 죄인을 율법으로 정죄해놓고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뭘 드리게 한 거예요? 예,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당신이 직접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뭐 한 거예요? 예, 살아나신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의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 목적이 아니고, 저 언약을 성취해서 예수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으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확정시키기 위한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성화의 본질, 이건 뭐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우리의 정신과 이성과 사고가 어떻게 된다? 신본주의로 변화되어지는 거.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상 체계가, 기독교 사상이 지금 들어와서 정립이 되어야만 우리의 어떤 지성도 바뀌게 되고 감성도 바뀌게 되고 의지도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의 특성, 성화의 특성은 그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신인 합력이 아니고 무엇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 다음에 성화의 조성자와 수단.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성화의 조성자. 조성하기엔 누가 조성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 나가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이 한 바퀴 도는 거에 대해서, 탕자가 대지우리간에 가 있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거,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양이나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요셉이 팔려서 감옥 가는 게 좋아요? 나빠요? 권사님 감옥 가고 싶어요? 이게 이제 공고한 거죠. 공고한 거. 공고한 것만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는 이걸 회피하고 싶은데, 공고하게 집어 넣어놓고 여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이 나타나는 거죠. 어둠 가운데 집어넣어서 빛이 드러나야 뭐가 나는 거예요? 와! 하고 그 빛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항상 하나의 범주 속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왜 하나님이 자꾸 나만 갖고 그러실까? 나는 왜 그럴까? 하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데, 그거 바뀌는 거는 정확한 신지식이 아니면은 이게 참 바뀌기 힘들어요. 왜? 육체는 본능적으로 이걸 싫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화의 조성자라는 말도 결국은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 이 성례, 여기 내용은 다 나옵니다. 말씀과 성례는 필수다 해서 교황주의자들이 성례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은혜를 주입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성화와 구원의 순서의 다른이 아니고 다른 단계들과의 관계, 성화와 중생, 중생은 속사람이고 성화는 속사람의 생활이다, 이런 얘기들 대충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H로 넘어가면 이성에 있어서 불완전한 성화. 완전한 성화는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벗어야 되는데, 이 완전주의자들은 이제 자꾸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보면 성결교자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 중에 한 분이 성결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꾸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그 자기는 버스 타고 다녀도 눈을 감는데요.
눈을 뜨면은 자꾸 사탄이 역사하니까 눈을 딱 감고 있다가 이제 정거장 내릴 때 되면 뭐 실눈 뜨고 보는 건 안 되나? 저 괜찮은 건가? 그리고 찾아서 내려서 오고, 성결을 강조하는 거. 그래서 완전한 건 없습니다. 완전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라고 하는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있다, 없다? 그냥 없다가 이거 어떻게 없다?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새 생명을 받아도 자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뭐 비난하고 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뭐가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마음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은데 뭐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오늘 뭐 이거 다 맞춰버립시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서 붙들어 준다는 거. 설령 예수 믿고 또 자극적인 얘기를 해야 머리에 잘 들어오니까. 자살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뭐. 우리 집에가 중학교 2학년 다닐 때 윤리 선생님이 학교 시간에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진짜 궁금해서 물었대요. 그러면 선생님, 여러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사람 죽이는 사람은 자기가 회개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만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이라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뭘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제 윤리 선생이니까 또 윤리적으로 물은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 죽는 게 나쁩니까?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애들이 평소에 또 그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대. 그러니까 바로 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에 끌려가가지고 맞지는 않았는데 맞았으면 제가 찾아갔죠, 학교. 그런 수업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수업 방해되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당장 집에 와서 묻더라고. 그대로 대답해줬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게 어디가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게. 아유, 그럼 뭐 자살이나 할까? 뭐 하시고 싶으면 해야지. 견인 얘기하다 그랬죠, 견인.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위로 보고 도덕적으로 보면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수십 명 막 그 미국 같은 데 총기 막 난사해가지고 막 어린애들까지 막 수십 명이 죽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영혼이 믿기로 작정된 자라면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또 묘한 질문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겠어요? 아예 그냥 불신자라고 택했으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한다. 그게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또 도로 좀 낫잖아요. 아이고,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공부라고 하는 것은 답을 아는 것도 공부지만은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공부예요. 이제 즐거운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뭐 이런 거 좀 한 번씩 생각해서 다음 시간에 요거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론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또 알게 해 주어서 분명한 목표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